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삼여전도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오늘 처음 뵙다는 마음으로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 고백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올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삶 가운데 그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많이 의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그 중간에 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고백,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내가 합당하든지 합당하지 않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예수를 고백하는 10년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PPT에 가렸지만 올해 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쪼록 목숨을 걸고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우리 이 설교 시리즈 제목대로 이제 신년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을까 고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했는데 이번 신년 시작하면서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좀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제목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 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한 고등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갑자기 감사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 고등학생이 갑자기 예배 가운데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 되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감사헌금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기도 제목까지 딱 써놓은 거예요. 감사 제목. 정말 기특해서 그 감사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유심히 살폈는데 이 감사 제목 쓴 게 참 마음이 아팠다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감사 헌금 이름 누구누구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확실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 헌금을 낸 겁니다.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목양실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너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감사 봉투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사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너를 불렀단다. 너 감사 제목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확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저분들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많은 이 다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듣고 은혜는 됐답니다. 와,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덜컥 겁이 난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하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늘 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아마 우리 지난 주간에 쭉 했던 송구영신 예배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쭉 얘기했던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이 설교를 그날 목사님이 하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나를 설마 이 하나님이 목사나 선교사를 시키겠냐는 거죠. 그래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까지 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섭섭했습니다. 우리 신앙 현주소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 아이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예수님이 내게 큰 사명을 맡길까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안 계신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예수님 맡기시는 큰 일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은 것,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좋은 것,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면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천국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의 일과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성공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승리했다, 이 단어도 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인정하는 열매를 내 삶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성공이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 못해서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것만큼 큰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내를 맞이한 것, 좋은 남편 맞이한 것, 이것도 성공이잖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또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세상 살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성공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바라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 승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질로도 풍요롭고 육신도 강건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가고 그거 다 저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이 승리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승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성공은 나의 뭐요? 패배로 이끌어가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성공은 여러분 하질 원치 않습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 앞에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돼야 참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감사헌금, 고등학생의 감사헌금이나 성공과 승리에 대한 정확한 구별점을 아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저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성공을 위해서 강의하는 강의장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도 성공지향적이지만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승리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면 승리의 열쇠는 뭐냐? 여러분, 우리 다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 듣고 그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승리를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승리의 열쇠는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승리의 열쇠는 믿음 아닙니까? 뭐 내가 노력해서 승리한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수천 번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해서 얻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승리는 믿음으로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믿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R.A. 토레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도 엄청 많이 쓰시고 정말 좋은 강연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승리의 열쇠가 믿음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확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떤지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맞지만 틀렸소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믿음이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놔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턱걸이 하다가 내 힘 다할 때까지 턱걸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턱걸이 몇 개 하세요? 근데 나는 최대가 10개예요. 그럼 10개는 할 수 있지만 11개째부터는 하다가 놔버립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은 맞는데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는 게 토레이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 그러면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약해도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 없는 믿음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빨간 두 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건 붙잡고 있는 말씀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이 재직 훈련할 때 내용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붙잡고 사는 인생은 패배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이 저라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냐면 힘들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도 힘들지 않아요? 믿음은 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도록 얘기했던 거, 내가 죽고 주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면 세상에 쉬운 게 삶이고 세상에 쉬운 게 신앙인데, 뭔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삶도 힘들어지고 믿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삶은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다, 믿음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광야의 삶을 빨리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바른 생각일까, 옳은 얘기일까, 성경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와 가나안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하면 아주 척박하고 힘든 땅, 우리네 삶이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광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 행복만 있는 곳, 그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나 가나안이나 이 땅에는 어디 가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요,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이 더 큰 은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니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로 쫙 지면에 깔아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로 쫙 깔아주셔서 먹는 걱정을 하나도 없이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 목마르니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의 물이 강을 이루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뭐가 힘들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이 모든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힘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광야와 가나안은 그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는 뭐고 가나안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믿음 있는 얘기 같지만 오늘 얘기를 통해서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진짜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 제일 좋았어요. 그 라인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곳,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곳, 그곳이 진짜 좋은 땅이지. 그곳에서 나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없는데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고 도착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진짜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진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순종해서 그곳에 간다 하는 것이 가나안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권을 따른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일어나게 될 때 그곳이 가나안이 되고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광야란 그 반대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광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가는 곳이 광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걸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고백하면 그곳은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젖과 꿀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십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게 없고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미리 대적의 마음을 다 녹여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순종하며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친히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진짜 가나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나안은 이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나안에 도착한 겁니까? 안 도착한 겁니까? 이미 도착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내 삶에 젖과 꿀이 흘러도 그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이 진정 약속의 땅이 되는 조건이 뭘까? 우리에게 빗대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뭘까?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주권,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어디 가도 그곳은 가나안이고, 그래서 어디 가도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고 동행이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가나안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정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땅은 상관없습니다. 어디 땅을 가든지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땅, 하나님 바라보고 동행함이 있는 땅, 그 주권에 순종함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쓸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쓰겠습니까? 광야시, 광야구, 광야동으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시, 가나안동, 가나안구 이렇게 쓰실 겁니까? 그 차이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곳은 다 가나안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 광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으로 살 때 그곳에 드디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처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구절의 조건이 8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 신명기 8, 9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즉 하나님과의 바른 순종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신년 감사 예배에 드리는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복의 원인이 뭐예요?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
가나안의 삶을 살 때 이런 한 해의 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흥분 안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이 출발점부터 마지막 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조건이 이것인데 제대로 된 목사라면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광야 말고 가나안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이겁니다. 14에서 15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복이 다 담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 지역입니다. 근데 광야 지역인데 농사 짓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에 딱 두 번 비가 오는데 그 딱 두 번의 비가 농사 짓는데 딱 맞는 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가 언제 옵니까? 씨를 딱 뿌리고 나온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씨가 발아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 파종하기 바로 전에 딱 옵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르익을 때 그때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 이스라엘도 농사하기에 딱 알맞게 비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신명기의 축복대로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꽉 차는 복을 받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진짜 꼭 맞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나안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다 선포했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아심에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하는 가나안의 조건.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가나안인데 그 지정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복받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가 복과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 이것이 가나안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말티즈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얘를 보면 야, 믿음은 저런 거다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얘가 이제 건강이 상할까 봐 저희는 이 아이한테 고기를 안 주고 간식으로 야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야채 맛들인 애가 이제 야채가 고기인 줄 알고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꺼내면 그야말로 이 야채를 꺼낸 주인만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야채를 바닥에 딱 놓고 기다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옳지 하기 전까지 10분이고 20분이고 주인만 동그랗게 눈도 깜짝 안 하고 봅니다. 제가 이 광복이 볼 때마다 야, 저게 믿음인데
저게 믿음인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주인을 바라보며 그 주인이 옳지 할 때까지 주인께만 집중하고 있는 이 강아지보다 내 믿음이 못하구나. 이 아이는 그 양배추 한 조각 얻으려고 저러는데, 우리는 영생과 복락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날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으려면 광복이처럼 믿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런 삶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옳지 하실 때까지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귀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시는 가나안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는 가나안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